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앉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출계 제목으로는 모세의 출생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작에 올랐던 영화였습니다.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과 소련의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 시기 미국 나사에 선발되어 근무하게 된 흑인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캐서린 존스는 수학의 천재였고 그녀는 나사의 수학 계산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나사에서 근무할 때 가까운 화장실을 쓰지 못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알게 된 직장 상사 알 해리스는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 팻말을 떼며 나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에서는 더 이상 유색인종 화장실은 없습니다. 또한 백인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장실입니다. 나사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색 소변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여러 가지의 불편한 진실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종차별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남부의 상당수의 주에서는 버스, 식당, 그런 공공장소에서 흑백 분리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955년 엘레바마 몽고메리에서는 흑인 여성 로자 팍스가 버스 앞좌석에 앉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또 감옥에 구금을 당했고 14불이라는 벌금을 부과되는 일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발생 후 몽고메리에서는 마틴 루터 목사님을 중심으로 1년 넘게 흑인들의 집단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역사는 버스 보이콧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은 버스 안에서 흑백 간의 좌석 분리를 종식시키는 미국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몽고메리에서의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은 이후 전개되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의 초석이 되고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회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일종의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인 3파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윽고 바로 왕은 히브리 출신의 산파들을 불러놓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사내 아이는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출신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의 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하나님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히브리 산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성경적인 국가 권력과 악법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노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국가의 법 질서를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욕되게 하는 일입니까?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이 성경적인 진리와 어긋났을 때 우리는 히브리 산파처럼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단호히 노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미국에서 LGBTQ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성정체성 혼란을 가속화하는 악법들을 제정해서 학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에게 동성애 성전환에 대한 성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학생이 성정체성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학교가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금지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법안을 서명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반성경적인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런 반성경적인 사회적 현상을 두고 교회는 이것을 포용하거나 유연한 태도로 견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히 NO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간으로 10월 27일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광화문과 여의도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반대를 위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이 자칫 잘못하면 미국처럼 성정체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미국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악법들에 대해서는 가정, 교회가 반드시 노라고 반응해야 돼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현재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죽이라는 바로 왕의 요구에 불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 산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뭐 할 줄 알아야 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항상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것을 코람데어로
라틴어로,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종교개혁자 칼빈이 붙들었던 좌우명이에요. 보시면 코람은 앞에, 데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뜻은 뭐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시선 안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찌 죄악된 생각, 말,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 한번 옆분과 따라해 보실래요? 바른 신앙생활을 합시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자. 히브리 출신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하자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모두 나일강 강물에 던져 넣으라는 공개적인 명령을 바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일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시대에 성경은 모세가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에 있는 말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 부모는 이 남자아이를 모두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왕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겨 길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아기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이제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한 다음 모세를 이 갈대 상자 안에 넣고 나일강 하수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갈대 상자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유심히 지켜봅니다. 바로 그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갈대가 우거진 나일강가에 나왔다가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입양하게 돼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요, 바로 왕의 공주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이자 모세의 모친을 이제 모세를 위한 유모로 소개합니다. 공주는 이를 허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나일강가에서 건짐을 받고 성장한 후 바로 왕의 공주는 그를 궁정으로 데려가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키우게 돼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흥미로운 것은 갈대가 우거진 나일강에서 생존한 모세는요,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대 바다로 일컬어지는 이 홍해를 건너 그들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세의 출생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미리 예표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출생 기사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정확하게 바로 왕의 공주가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측했는데 아마도 이 공주는요,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을 때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히브리 남자 아이를 목격했을 것입니다. 모세만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아이도 봤어요.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번에는 상자를 가져다가 열게 되었고, 우는 아기를 보니까 모성애가 발달해서 이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미리암의 말을 듣고 모세의 모친을 유모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마 이런 상황을 두고 우연이고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겐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버려진 그때 바로 왕의 공주를 나일강으로 인도하셨고, 지엄한 왕의 명령을 어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모세를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하도록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시간 미리암을 준비하셔서 모세의 모친을 모세를 위한 유모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섭리하심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사건의 가장 큰 것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 자신들의 운명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존 칼빈은 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실권을 쥐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실권을 쥐고 있대요. 우리가 실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의 손이 실권을 쥐고 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참새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의 섭리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기에 우리에게 일하신다. 그분의 섭리로 우리에게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붙들어 매래요. 붙들어 매세요. 세월이 흘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피한 후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한 후에 자식을 낳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양떼를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논란이 많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호렙산을 신의 산으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지만 지금의 성지순례 장소인 에벨무사, 모세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에요. 호렙산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명명합니다. 누구의 산? 하나님의 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모세는 이곳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보시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목자인 모세가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의 나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매우 일상적인 일과 중에 가장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평범한 환경, 아주 평범한 장소, 평범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일상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열심히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 받으실 수도 있고, 산에 가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 교회의 부흥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일상적인 삶에서 말입니다. 복음주의 영성학자인 필립 얀시는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윌리라는 청소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새벽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야,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렷하게 윌리야 라고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인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쓰레기통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야. 그날 윌리의 이름을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쓰레기통에서 윌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회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양을 치던 다윗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이 윌리처럼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를 나게 하고 있어? 이런 게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느끼신다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모세도 일상 속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불붙는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자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음성에 반응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십니까? 몇 번? 2번입니다. 있으면서 얘기를 못하세요. 몇 번? 2번. 2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2번을 부르시고 그에게 다가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말씀을 두고 묵상했어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세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서 그에게 그렇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실까요? 비인격적인 분이실까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인격적인 관계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에 복학해서 공부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수년간 서울에 있는 작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례비가 25만 원이었습니다. 25만 원. 한 달에. 그러면 미국 돈으로 200불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근데 좀 이제 머리가 좀 크고 철이 드니까 저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안 될 것 같죠?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연애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또 이렇게 하다가는 장가도 가지 못하겠어. 예. 저의 마음에 계속 부담이 들고 선교 사역에 막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막 소름이 돋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을 하시고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걸어왔던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쫙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화처럼 차차차차차 순식간에.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니 괜찮다고. 괜찮다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인격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과의 사랑의 가운데 초청해 주십니다. 그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불붙는 떨기나무로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가 너무나도 거룩해서 모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원래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그냥 산입니다. 호렙산은 그냥 산이에요. 그렇다면 왜 호렙산이 거룩한 산이 되고 하나님의 산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현현이 그 산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면 교회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가정이 뭐요?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여러분, 나의 삶이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정말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신은 더러워요. 그렇죠? 밖에서 신는 신은.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신성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은 모스크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전통을 갖고 있고 그것도 못 들어서 발을 씻어요.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스크에 들어가면 발냄새 같은 퀴퀴한 냄새가 막 나요. 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이제 더러운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목사와 직분자들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보통 그러죠.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이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한자로 보세요. 거룩할 성, 물이 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무리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강조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부시니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뭐 음식에 따라 큰 그릇을 쓸 수도 있고 작은 그릇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이 뭘까요?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분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큰 그릇이면 큰 그릇대로,
작은 것이면 작은 것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오직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로 부르심을 또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소명을 받은 자로서 뭐요?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고 이제 그의 소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에 따라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